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7월 첫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기와 함께 오기 때문에 무교절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제 요셉 시대에 가서 살게 되죠. 그 뒤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많아져요. 그 일로 이집트에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그때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보낼 때까지. 근데 마음이 강팍한 바로왕이 보내지를 않아요. 근데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내어줍니다.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첫 번째 자녀는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도, 짐승의 첫 것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의 설주에 바르면, 그러니까 문 양쪽과 위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가정에 머물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넘어가다라는 말이 유월이에요. 영어로는 pass over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죽음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가 있는 그 가정은 죽이지 아니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이 죽음의 애곡 소리가 하나도 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지키도록 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죠. 해방된 그런 절기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꼭 기억하라 명령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열매의 첫 것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다 하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부하듯이 던지는 것이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거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 농사지어서 처음 거둔 열매가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인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적으로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4계절을 주셨듯이 영적인 4절기를 주셨다고 봅니다. 봄에는 부활절, 그리고 여름에는 이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에는 성탄절. 이것은 어디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절기를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맥추감사절은 그 한 해의 절반, 중심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지나온 전반기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요즘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이죠. 이제 32개의 나라가 겨루는 조별 예선은 다 끝났어요. 16강이 가려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독일과의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면서 기적을 이룬 나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어요. 1%의 가능성이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2대 0으로 승리를 합니다. 근데요, 후반전에 2골을 다 넣어요. 그것도 후반전 중에서도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48분과 51분에. 축구는 45분 경기인데 그 추가 시간을 6분이나 줬는데 그 6분 중에 2골을 넣는단 말이죠.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하다. 후반전 중에서도 후반전이 중요하구나. 마무리가 중요하구나. 독일이 얼마나 우리를 얕봤으면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야 하다가 말이에요, 마지막에 한 골도 먹지 않았습니까? 독일만 슬퍼했지 온 세계가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기쁨도 있지만 참 후반전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유는 후반전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에베네셀의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도 행복론에 보면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반대로 감사를 잃으면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죠.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국의 콩클튼 경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두 하녀가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하녀가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참 좋겠다. 5파운드 이 부자인 콩클튼 경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5파운드,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환산하면 10,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하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 하녀를 불렀어요. 야, 네가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겠다 했으니 내가 5파운드를 주마. 그러니까 이 하녀가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서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콩클튼 경에게 들렸는데, 이 귀족이죠, 뭐라고 하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할걸, 그러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콩클튼 경이 사람은 만족함이 없구나,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루었으면 이렇게 할 걸, 더 많이 요구할 걸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5파운드를 들고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늘 결핍, 또 부족함,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 모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주신 복이 세어보니까 너무 크고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때로 당하는 불행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그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차원이 다름에 따라 행복의 깊이도 달라져요. 깊은 차원에 감사하면 깊은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적당한 행복이 있는 것이겠죠. 입으로만 감사한다면 겉으로만 행복이 있겠지만, 마음 내면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 교육도 어렵고 육신적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 지저스 가르시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지저스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페니시를 쓰는 나라에서 보면은 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필리핀 가니까 지저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꽤 많은데, 지저스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내 이름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분은 또 이름이 지저스예요. 가르시아 성이. 근데 이분이 유명한 멕시코의 조각가인데, 조각을 하던 중에 오른손이 그가 주로 쓰는 그 손인데 그 한 손을 다쳐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더 이상 조각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시리에 차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좌절감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오른손 잃었지만 남아있는 왼손에 감사하며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왼손으로 조각하고 조각해서 자기가 작품 만들려고 했던 그 작품을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완성된 그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쓰던 오른손으로 작품을 만들 때에도 물론 훌륭했지만 왼손으로 그가 작품을 완성한 그 작품은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저스 가르샤가 왼손으로 이 작품을 완성한 작품의 제목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만 하지 않고 남아있는 왼손에 감사하며 이 기술을 익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성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 삶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간절히 구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분은 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죠. 가서 보여라.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가서 보이려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몸이 깨끗이 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나한테 와서 감사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자녀가 잘 되고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아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승진도 하시고 사업 성공하는 거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잘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주일 성도도 잘 안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 믿었냐 하는 것처럼 생활하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이 얻었던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감사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가득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입술에서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될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면 늘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의 평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오므로 우리의 전인적인 평강, 다시 말하면 영혼, 육이 건강한 것이고요, 인간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걸림이 없는 상황이 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여러분 마음을 다 지배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득히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거한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적당히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지식도 적당히 갖고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진짜 지식이 풍성하고 많이 배운 분은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세상의 모든 신학을 제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칼 바르트니, 폴 틸리니, 불트만이니 뭐 이런 신학자 이야기를 쫙 듣고 책도 읽고 제가 레포트도 내고 그러면서 이야, 참 아주 신학 지식에 아주 엄청난 지식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신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이 너무 수준이 아닌 거야. 저 정도밖에 설교를 못 하시나? 이게 전혀 뭐 이렇게 신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린아이 수준 같고 너무 내용이 쉽고.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요, 어려운 걸 쉽게 전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저는 교만해가지고요, 그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바라본 거예요. 교만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맨날 도서관에 있으면서 신학서정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뭔가 됐냐.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 중에 30년 이상 신학을 가르치시면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나온 미국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에드워드 포이추러스라고, 한국인 이름은 박대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오셔서 1950년대에 오셔서 신학교 교수님까지 하시면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이분의 제자예요. 미국에서 예일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가 아이비리그로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여기를 나오셔서 박사학위를 공부하신 분이 강의하실 때도 설교하실 때도 나는 공부할수록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이 훨씬 넘은 교수님이 말해요. 이제 신학교 3년 공부하는 저는 다 알 것 같은데, 이 교만 덩어리인 거죠.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2, 3년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설교 들으면요, 다 팔짱 끼고 내가 뭐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어요. 저거 내 얘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히 거하지 않고 적당히 거할 때 교만해지고요, 들을 귀를 열어놓지를 않아요. 그러면요, 감사가 없이 자꾸 비판이 나오더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우고 앞으로 교회를 배우는 아주 귀중한 지식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3학년 때는 감사 대신 비판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목사님이 기도 한마디에도 맨날 기복적인 신앙 얘기하는 것 같고, 설교를 하더라도 뭐 맨날 잘 되라는 얘기,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뭔가 신학적인 신학자의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책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이분 설교에 제가 깨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부족하고, 이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는 그분의 말씀 속에, 말씀이 풍성히 고하니까 감사가 나오는구나. 적당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마음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고등학생 시절이에요. 제가 늘 간증했듯이 아버님의 물질의 어려움, 어머니의 건강의 문제로 가정은 늘 우울한 빛이 가득했어요. 뭐 집이라고 해야 늘 방 한 칸, 단칸 세 방이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집이 어려우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또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어머니는 편찮으 주셔서 누워 계신데요, 제가 가서 잘 돌봐드리거나 간호해드리지 않고 그냥 늘 피하다시피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둡고 힘든 그 인생의 시절에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찬송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날마다라는 찬송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제가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가사가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눈 뜨고 눈 감았다 뜨면 어려운 일이, 눈 감았다 뜨면은 고통이, 눈 감았다 뜨면 가난의 현장이 그대로 우리 앞에 있어요. 제 앞에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은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가사가 기가 막혀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삶의 위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믿고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소리치자 그가 일어났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뛰며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한 일만 생길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의 이름 내세우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결국 불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외우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풍성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